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친히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에서 오신 또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원수되고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냐 하시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주님의 말씀 오로지 주님만이 높여 드러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4장 3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미국의 신학교회 또 혹은 교회의 여러 스피커 교회에서 혹은 다른 기관에서 근본주의 안에서요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이 같은 사람 또 목회자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하시곤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저명하신 한 크리스천 변호사 닥터 데이비드 깁스라는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신의 사명을 단순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변호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그 수호 즉 기독교의 자유와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의 자유와 수호를 위해서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워오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저희 미국에서는 사실 전설이라고 불리시죠. 왜냐하면 그 미국 근본주의의 어떤 역사에 늘 함께 계셔서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을 때 이제 그것을 변호하면서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그래서 참으로 많은 그 미국에서 어쩌면 핍박 아닌 핍박, 지금은 더 심해졌지만 그런 어떤 자유가 억압됐을 때 그분께서 법적으로 그것을 대신 그 법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심으로써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께서 또 교회에서 신학교에서도 종종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의 인생표에 사실 많은 변호와 또 많은 대리인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스토리들 또 엄청난 에피소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유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줄 모르고 또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일들이 참 너무나도 많고 근데 그것이 뭐 거짓말이든 어떤 책에서 본 예화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것을 경험하셨던 내용이라 이렇게 성도님들도 굉장히 이제 귀 기울이시고 또 막 궁금해합니다. 또 되게 유쾌하세요. 되게 유머러스하셔서 또 말도 너무 잘하셔서 변호사시니까 그래서 막 정말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막 하시는지 참 근데 그 이야기가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또 성경적인 놀라운 깊은 원리들이 있어서 참 인상 깊은 참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을 보시고 특별히 또 미국 현대 사회의 어떤 그 모습을 잘 알 거라고 생각했기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미국 현대 사회에 가장 큰 문제 혹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물질 만능주의인가요? 혹은 동성애인가요? 하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시길 쓴뿌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bitterness라고 하죠. bitterness. 혹시 쓴뿌리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영어로 bitterness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에 대해 혹은 느껴보신 분도 계십니까? 쓴뿌리. 그 쓴뿌리가 거대한 미국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사실 이것이 남의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지금 특별히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미 만연하고 있는 그런 현대인의 문제, 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 쓴뿌리가 사실은 더욱더 깊어지고 커져갈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쓴뿌리는 사실 쓴뿌리는 약간 더 확장된 개념인 게 이게 증오와 미움과 시기가 사람들의 육신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들이 심겨져서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가는 것, 그것을 쓴뿌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될 것이면 더 큰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게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되게 작은 미움, 시기, 질투,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져서 커져간다는 거. 근데 그것을 나도 모른다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또 얼마나 그것이 한번 잠식이 되면은 생명력이 강한지 잘 뽑히지도 않고 또 쉽게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 쓴뿌리가 우리 직장 속에, 우리 직장의 안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서, 혹은 우리 이웃 간에, 혹은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쓴뿌리의 위력을 알 수 있는 성경의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그 쓴뿌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오늘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하 13장 말씀인데 다 같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펴시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저는 세 인물을 통해 이 쓴뿌리가 그 각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위협적인지 그 쓴뿌리의 특징을 함께 세 인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나라고 시작이 되죠. 여기서 이 일 뒤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11장 12장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바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를,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궁전에서 그 여인을 바라봄으로써 그 마음속에 있는 정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극의 시작이죠. 단순히 그 아내를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결국엔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 사실 굉장한 충신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그 자신의 임무와 사명에 굉장히 올곧은 사람인데 그 자를 결국 고의로 최전방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한마디로 간접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나단 대언자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징벌을 듣게 됩니다. 나단 대언자는 그 다윗에게 비유를 통해 얘기하죠. 그리고 그 비유의 대상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이 회개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아이를 잃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11장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나오는데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육신적인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정욕적인 사랑을 하면서 괴로워할 때 그 옆에 간교하고 사악한 친구 요나답이 나옵니다. 요나답이 나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괴로워하는 암논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너 병든 척 누워 있으면은 누워 있어서 다말이 너에게 병 간호를 하게 하라.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제안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그것을 듣고 암논은 그대로 행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다말은 이제 자신의 채색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피 웁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심지어 암논은 그 후에 다말을 내쫓습니다. 그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쫓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집의 문을 굳게 잠깁니다.
얼마나 참 비참할까요? 얼마나 참 슬플까요? 그 같은 그 왕 집 안에서 왕가에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그 소식을 그리고 압살롬이 듣게 되는데 그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칼을 차고 암논에게 가서 그것을 바로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였으므로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여 좋다 나쁘다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돼 있어요. 어쩌면 자신의 누이, 자신의 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그런 뼈아픈 상처 속에서 분노를 할 수 있고 그거 충분히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건데 그것을 압살롬은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그 일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하 13장 23절에 만 2년 뒤에 에브라임 옆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자들을 모으니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초청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만 2년이 지나고 압살롬은 다윗의 모든 아들을 초청하고 이제 아버지께 그곳에 같이 가기를 제안을 합니다. 근데 다윗 왕이 어떻게 하죠? 자신이 거기에 가는 것은 또 왕으로서 가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되고 너네 좀 편하게 그 연애를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든 간청을 하지만 다윗 왕이 그냥 가지 않는 대신에 이제 복을 빌죠. 근데 이제 압살롬이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암논이 대신 그럼 왕 대신 가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때 그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완전 편하진 않았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관계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하지만 압살롬의 간청에 의해서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암논을 대신 보내기로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장 28절에 이제 압살롬이 이미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가 암논의 마음을 이 포도주로 즐거워할 때를 잘 보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용기를 내고 용맹스럽게 행하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미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년 동안요. 심지어 다윗 왕이 그곳에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대신 암논을 내가 간청해서 암논을 내가 데려가면 내 계획대로 그것이 된다면은 그대로 내가 진행하겠다. 이미 계획하고 있었고 이미 자기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었던 거죠. 더 치밀한 것은 뭐죠? 아까 암논에게 포도주로 취하게 해서 그가 방심한 타에 한순간에 죽이라는 것까지 계획했습니다. 그의 연애의 목적은 오직 한 사람 암논이었고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쓴뿌리의 첫 번째 인물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쓴뿌리의 유해. 압살롬의 쓴뿌리는 자신의 누이 다말 사건으로 인하여 암논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복수와 죽임을 위해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만 2년을 기다리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압살롬의 마음 한편에는 늘 내가 저 암논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압살롬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쓴뿌리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내 마음을 잠식해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심지어 내가 거기에 영양분을 주죠.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곱씹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그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다 보면 그 영양분을 주는 거죠. 쓴뿌리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커진 후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2절 말씀에 나와 있기를 다윗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응답하여 이르되 아까 그 요나답입니다. 내 주께서는 그들이 그 모든 청년들 곧 왕의 아들들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의 작정에 의해 이 일이 결정되었나이다.
압살롬은 이미 2년 전부터 암논을 내가 반드시 죽이기로 작정하였죠. 그리고 자신의 그 쓴뿌리에 계속 물을 줍니다. 곱씹죠. 계획을 세우죠. 생각을 하죠. 분노를 하죠. 시기를 하죠. 계속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가 결국에는 압살롬을 압도하여서 그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우린 쓴뿌리의 그 무서움을 알고 우린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쓴뿌리의 유해입니다. 그의 암논을 죽인 후에 압살롬은 구슬로 도망하였고 다윗은 자신의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그 암논의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 이제 이해 관계가 있지만 그것을 다 품기로 하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해 있다는 것을 요압이 알게 되죠. 요압 대장이 그래서 다리가 되어서 이제 압살롬을 그 부자가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 일이 일단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다니면서 압살롬에게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압살롬이 재판을 요청하는 백성들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말씀으로 넘어가서 14장은 이제 용서하는 내용이고 15장 말씀에 가면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모두 내가 재판을 대신 왕을 대신해서 이것을 해결해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어떤 지나가는 그 생각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서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 만약에 왕을 대신해서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혹은 뭐 의도한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조금씩 도둑질 해간다고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내용이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 후에 40년이 지난다는데 이것은 압살롬이 40년 동안 마음을 훔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점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의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 압살롬이 왕에게 이제 가서 또 이르기를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한 것을 갚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왕이 그때 평안하게 가라. 이미 그 모든 것 관계는 다 해결이 됐고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 왕은 그 부분을 모르고 이제 헤브론으로 압살롬을 보내죠. 근데 압살롬이 또 굉장히 계획적이고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해 오던 그 압살롬이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는 그 생각까지 갖게 되죠. 그래서 그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10절 말씀에 이제 그러나 압살롬이 정탐꾼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두루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통치한다 하라 하니라. 즉 쿠데타를 일으키죠. 거짓된 선동으로 이제 자신이 이제 왕권을 탈환하기 위한 아주 사악한 계획을 펼치는데 그때 이제 함께 하던 자가 한 명 있는데 그게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사실 다윗 왕의 조언자였는데 12절 말씀에 다윗의 조언자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와 함께함으로써 이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 음모가 커졌다고 나오죠. 그때 이제 다윗 왕은 어떻게 하죠?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빠르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게 되면서 이제 내용을 최대한 이제 빨리 전개를 하면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다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긍휼과 선하심을 베풀어서 내가 훗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지만 어쨌든 그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정말 그리워하고 드디어 만난 그 용서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 배신감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을까요?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아히도벨이라는 하나님의 다윗의 조언자인 최측근 또 굉장히 또 믿었던 그 아히도벨이 이제는 압살롬과 같이 하여서 그 정말 책략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전략을 잘 세우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 아히도벨의 조언이 제발 그것이 어리석게 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말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정말 그 상처와 그 고난 속에서 다윗 왕은 도망을 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후세가 나오는데, 후세가 나왔을 때, 후세는 이제 다윗 왕의 친구죠. 그 다윗 왕의 친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후세도 정말 그 슬픔을 표현하면서 나가면서 내가 정말 당신을 계속해서 따르겠다. 근데 연로한 상태죠. 근데 내가 어떻게든 당신을 따르겠다 하면서 충성심을 보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아니다. 나랑 너가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면 당신 나에게 짐이 될 것이다. 다만 당신이 나에게 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아히도벨의 조언을 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하 16장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보라, 거기서 사울 집에 속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 여전히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은 왕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 흘리는 자여, 너 베엘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에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 내가 빠졌느니라 하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정말 그 다윗의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에게 와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무비보셋도 그 전에 나와서 음식들을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 용서하는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제가 왕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함 속에서 떠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을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사람이 나와서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죠. 아니, 모든 것을 다 비참함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윗에게 그 비난과 그 저주는 어땠을까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 다윗 왕의 스토리 속에 또 다른 쓴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의 영해입니다. 즉 쓴뿌리는 오늘 방금 말씀 시므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쓴뿌리는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므이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신 건데 그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원인이 바로 사울 집에 너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나단 대언자의 말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또 사울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쓴뿌리가 있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하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죠.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냐? 왕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 시므이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를 하죠. 사울의 그 집안에 너가 피를 묻혔기, 너의 손에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다. 쓴뿌리는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정당화시킵니다. 쓴뿌리가 무서운 이유는 영적 분별력들을 흐리게 하고 그것들을 내가 타당하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이 일어난 그 일들을 내가 정당화하고 내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일어난 것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이 꼭 나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꼭 나의 어떤 그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으로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별력을 굉장히 흘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쓴뿌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한 그 쓴뿌리가 내가 그 나의 상황을 정당화시킬 때 일어나는 형상이 이 시므이의 말 속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쓴뿌리는 나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쓴뿌리는 내 상황을 정당화시킬 때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이 다윗 왕이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든 통치자든 상관없이 저주를 퍼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뿌리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쓴뿌리가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순하게 오늘 함께 이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현대 사회에 사실 굉장히 만연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식할 수 있는 그런 쓴뿌리의 무서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모욕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별력이 흐려졌고 내가 정당화됐기 때문에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죠. 그리고 이 모습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이 세대와 세대 간의 쓴뿌리, 그 미움, 나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나랑 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그 운동도 일어났던 그 계기도 다 쓴뿌리죠. 미움, 어떤 그 분노, 그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이제 더 이상 정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깨부수죠. 다 시위를 하죠. 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 쓴뿌리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다윗 왕은 그 쓴뿌리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도 사울에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울 왕을 하나님의 질서로서 자신을 핍박하는 그를 정말 죽일 수 있었고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쓴뿌리가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조금씩 잠식해 간다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는 이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 분별력이 흐려질 때 우리는 그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그 쓴뿌리의 무서움이고, 계속해서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에게 조언을 구하죠. 다윗 왕, 근데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첫 번째로 할 게 무엇이냐? 나에게 조언을 해봐라 했을 때 아히도벨의 조언은 이러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이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 가운데 조언을 내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도록 남겨둔 그의 첩들에게로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는 자가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로써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하게 되리이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집의 꼭대기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로 들어가니라. 그 당시에 아히도벨이 베푼 조언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엿줍는 것 같았으니 아히도벨의 모든 조언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이 구절에 나온 내용은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찌나 그렇게 통찰력 있고 강력한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엿줍는 것 같았다 했습니다. 그것이 압살롬에게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게까지도 그의 조언의 위력은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히도벨의 조언은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의 첩들에게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굉장히 사실 이 스토리에서 정말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조언을 줍니다. 두 번째 조언이 이어서 그렇다면 그것으로 내가 왕권을 강화했는데 이번엔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아히도벨의 두 번째 조언이 나옵니다. 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이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을 추격하며 그가 피곤하고 손이 약할 때에 그를 습격하여 그를 무섭게 하리니 그리하면 그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도망하리이다. 내가 다윗 왕만 치고 온 백성을 왕에게 다시 데려오리니 왕이 찾는 그 사람을 붙잡으면 모두가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니이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히도벨의 조언은 이제 지금 다윗 왕의 상태가 굉장히 기진한 상태고 함께하는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신 제가 왕을 대신해서 제가 조언자지만은 내가 왕을 대신해서 12,000명을 내가 끌고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추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백성들은 죽이지 않고 다만 다윗 왕만 제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조언을 내리죠. 근데 굉장히 이것이 상황에 딱 맞는 조언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압살롬이 단순히 그 조언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 계획되고 치밀했던 사람인데 다시 한번 그의 어떤 신중한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그가 그 조언을 바로 듣지 않고 후세를 부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를 불러서 후세에게 그 조언을 한 번 더 구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가기 전에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아히도벨의 조언을 당신이 꺾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을 하는데 당연히 그의 목적은 뭐죠? 아히도벨의 조언을 꺾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것을 몰랐었는데 그 조언이 결정적으로는 이제 후세의 조언으로 압살롬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양로 교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건데 이제 후세가 사용했던 그 말 안에 이제 수사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이르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은 용사들이니이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자기 새끼들을 빼앗긴 것 같이 마음속으로 화가 나 있고 왕의 아버지는 전사인즉 백성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곰이 자기 새끼들과 뺏긴 것 같이 그들이 정말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들은 아시다시피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쌓고 또 용맹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이 상황을 추격해오는 것들도 예상하고 있고 그에 대응을 할 거고 심지어 분명 매복해 있다가 나중에 공격을 할 것입니다. 지금 병사들을 이끌고 추격하는 것은 오히려 그 병사들을 이룰 수 있는 또 더군다나 그것이 지금 이제 왕권을 지켜야 되는 이 상황에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대신 이제 시간을 두되 이제 그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해서 이제 군사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러면 그 군사들이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군사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고 당신은 그로 인해서 당신의 왕권과 동시에 승리를 굳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준비해서 가시는 것을 후세는 그것을 이제 조언을 했었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두 조언 중에 사실은 아히도벨의 조언이 더 그 상황에 맞는 조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후세의 조언을 압살롬이 택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에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이르되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하니 근데 여기서 나오죠.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주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꺾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더라. 나옵니다. 즉 그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압살롬이 택했던 이유는 후세의 어떤 언변을 통해서 설득된 부분도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꺾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실제로 후세의 조언에 따라 시간을 둬서 백성들을 가운데 군사들을 모으고 자신이 직접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상수리 나무에 이제 그 수염이 걸려서 어떻게 되죠?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죠. 그것이 이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안에 사실 우리가 발견하진 못했지만 또 다른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조언자였던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에게 조언을 구하고 왜 압살롬을 대신해서 내가 12,000명을 끌고 가서 그 모든 사람을 진멸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오직 다윗 왕만 치겠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그에게 여러 가지 영토를 확장하고 수호하고 왕의 어떤 책임과 임무를 도와주는 그 조언자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서 그런 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어떤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가 왜 그런 쓴뿌리를 갖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암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쓴뿌리가 생겨난 그 배경을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시므이도 그의 간증을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쓴뿌리가 어디서 온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은 그 쓴뿌리의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스토리 안에서.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히도벨의 쓴뿌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의 쓴뿌리의 이유는 가장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시작했던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같이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3절. 11장에는 누가 나오죠? 밧세바 사건 나오죠. 다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묵으러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여기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로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이제 이 퍼즐이 맞춰집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마아가 사람의 손자요 아스베의 아들인 엘리블렛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죠?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다윗의 조언자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죠. 근데 그 엘리암의 딸이 나옵니다. 밧세바죠. 가장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의 마음 한편에는 밧세바와 다윗 왕의 그 사건에 대한 쓴뿌리가, 그 증오심이, 그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조언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데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반드시 저 다윗 왕을 내 손으로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조언을 보시면은 아히도벨의 아내는 아니지만 첩에게 그 압살롬이 들어가게 하는 것 또한 자신의 이제 손녀였던 밧세바를 뺏겼던 거에 대한 하나의 배신, 어떤 하나의 복수인 거죠.
그리고 자신이 조언자지만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조언자지만 내가 반드시 내가 가서 12,000명 가서 내가 백성은 살려두겠지만 내가 다윗을 치겠다라고 하는 이유 또한 그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압살롬이 왕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이 다윗 왕만 내가 죽인다면은 내가 이 평생 내가 이젠 죽어도 이젠 원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후세의 조언을 이 책하자 아이도벨의 최후는 자신의 도시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목매달아 죽죠. 왜냐하면 그의 단 한 가지 목적이었던 그 다윗 왕의 죽음을 그의 손으로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언을 통해서 또 그는 정말 엄청난 전략가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이 사라지자 죽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파멸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이도벨을 통해서 쓴뿌리의 와해, 쓴뿌리의 마지막 특징은 쓴뿌리의 최후는 내가 쓴뿌리를 갖게 된 대상의 파멸이 아닌 내 자신의 파멸입니다. 우리는 쓴뿌리를 우리의 친구로, 나를 성장시켜주는 어떤 동기부여로, 혹은 내가 반드시 이뤄야 되는 목표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작은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성경 말씀에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뜨는 것처럼 이 쓴뿌리가 언젠간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쓴뿌리가 얼마나 참 위험한지 함께 나누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쓴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만 더 제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듯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모순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 시간이 더 들면 들수록 쓴뿌리는 더 커지잖아요 라고 처음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분명 이 쓴뿌리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이 분명 드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시간을 우리가 쓴뿌리를 키우는데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들이면 그것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쓴뿌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그 같은 감정인데 같은 시간인데 그것을 내가 어디에 두고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쓴뿌리를 절대 키우지 마시죠. 쓴뿌리 키우는 방법은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걸 되돌아보는 것이죠.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그 감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정, 우리 연약한 감정과 모든 것을 아시죠. 내가 하나님, 제가 이 일이 있는데 제가 이 마음 때문에 이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들어주시고 제 감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쓴뿌리에 나의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감정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다 그것을 쏟아내오면 분명 그 당시엔 잠깐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막상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분명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더 이렇게 편해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쓴뿌리가 완화되는 건 맞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내가 그 쓴뿌리를 갖게 된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기도를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 감정만을 아뢰고 내 감정만을 토해내는 것 이상으로 그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지금 제가 그 사람, 어떤 그 대상, 또 어떤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자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일이 해결되사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그분을 매일 너무 힘들면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 부분을 놓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두고 가장 쓴뿌리를 깊게 가졌을 수도 있었던 분이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죄 없는 어린 양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만 가지 기적들을 베풀고 그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교사하셨는데, 상속자하셨는데, 그를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모욕하죠.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변화되었던 사람들마저도 다 떠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다 배신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그 쓴뿌리를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온 이 세상을 심판할 수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더해지는 것을 그분께서는 더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쓴뿌리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쓴뿌리가 있었을 수도 가지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심지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인간이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쓴뿌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제가 방금 찾아든 116장 찬양이 어떤 내용이냐면 천만천사들 찬양인데요. 여기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가 기도하실 그때 성난물이 왔었네. 죄 없는 그분 잡고자 말 없는 주 얼굴에 침 뱉으며 하는 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이 살을 뚫을 때도 대항하지 않았네. 그 심한 고통 중에도 목마르다 하실 그때 그의 곁에 사람들 모두 주님 외면하였네. 그때 주님 천만천사 불러 세상 심판할 능력 있었네. 그러나 마지막 절에 그러나 천사를 부르는 대신 너와 날 위해 죽으셨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대상을 혹은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마음속에 이 뭔가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쓴뿌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세 인물을 통해서 이 쓴뿌리가 우리 현대 사회 속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어떤 하나의 병 혹은 문제 혹은 죄인데, 이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더욱더 우리는 깨어서 이 쓴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생길 것 같으면 혹은 있다면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하는 그런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